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부족할 때 우리는 어떤 방법을 씁니까? 서론을 생략해버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그런 형편입니다. 직전 본문에서 우리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진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외적인 행위의 의였어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 수준의 윤리로 끌어내린 행위고 신앙을 종교활동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생생한 만남의 교제, 이것은 없는 채 그냥 법조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더 나은 의는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더 나은 의를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본래 의도를 회복시키고자 하셨고, 종교활동, 화석화돼 버린 이 종교를 생생한 살아있는 신앙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제는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종교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생한 그런 교제를 가지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에 보면 구체적인 신뢰가 6가지가 나옵니다. 이 6가지의 대립 명제들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는 이러이러한 것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 진술이 제일 첫 번째 이 패턴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의의 근거를 두고 있는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말한 것, 너희가 들은 것, 이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의를 행할 때 지켰던 가르침이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의 근거가 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인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백성이 지켜야 행해야 하는 완전케 된 율법, 이것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담긴 가르침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더 나은 의의 가르침과 관련하여 부연해서 설명하는 그 내용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나은 의의 첫 번째 가르침인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21절을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들의 의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 뭡니까? 살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지만 자신들은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간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러나 그것은 율법에 대한 피상적인 해석에 지나지 않습니다. 겉으로 나타난 행위에 대한 것 밖에는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가진 의미는 외적인 행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까지에도 해당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인을 하게 되는 그 근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마음이요? 형제에 대한 분노, 그에 대해서 천대하는 마음, 그런 멸시의 마음, 이런 것들에서 이 사람을 살해하는 그런 이 살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에 세 단계의 심판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는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지역 재판정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각각의 이 지역마다 그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이 23명이 그 재판의 구성원이 된 재판정이 열립니다. 거기서 이 살인죄에 대한 재판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또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이스라엘의 최고 재판정인 사네드린 공회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세 단계의 심판은 외적인 살인을 저지른 자가 심판을 받는 것에 대응되는 그런 심판의 모습입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그 피값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지역 재판정에서 형벌을 내리고 또 거기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더 높은 상급 이 재판정인 사네드린 공회에서 또 판결을 내리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디서 판결을 내리죠? 하늘 법정에서 내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심판을 받게 되는 죄가 외적인 살인이 아니라는 것이 주목해야 될 바인 것입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는 이 재판을 받게 됩니까? 분노했기 때문에, 또 형제에 대해서 욕설했기 때문에, 인명을 경시하고 도말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 재판정에서 심판을 받고 또 이 사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하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살인죄에 해당하는 재판을 받는 것입니까? 비록 육신적인 살해는 아닐지라도 그것은 사람을 마음으로 살해한 것이고 인격을 살해한 것이고 그 존재를 도말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체로만 구성된 존재가 아니잖아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인격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육신적으로 죽였다고 해가지고 그것만이 살인죄가 아니라는 거죠. 마음으로 사람을 죽여도 그것은 살인죄인 거예요. 또 인격을 살해한 것도, 인격 살인 역시도 살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형제에 대해서 분노한다고 할 때 그 분노하게 되는 실상이 무엇이겠어요? 왜 분노하죠? 결국은 그 자기중심성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분노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 분노 때문에 형제 살인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기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까? 따져고 들어가 보면 자기중심성 때문 아니에요. 내 예물은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데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십니까? 저놈 아벨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한테 인정받을 텐데. 그런 자기중심성, 거기에서 시기와 질투하는 하고 미워하는 그런 이 분노가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는 자는 살인죄를 저지른 자이기에 지역 재판정에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하는 거예요. 또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말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라가라고 하는 말은 머리가 빈 자라는 뜻이에요. 비었다. 이게 골빈 자,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멍충이, 바보,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라가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했던 욕설이었어요. 이건 상대방에 대해서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 아닙니까? 야, 이 바보 멍충아, 머리가 빈 놈아,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역시도 따지고 보면 자신이 그 사람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우월감, 교만함에서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분노하는 자는 지역 재판정에서 이 심판을 받는데,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말한 사람, 그렇게 욕설한 사람은 최고 재판정인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한 걸음 더 발전한 형태가 형제에 대해서 욕설을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거 입으로 발설하게 되는, 그죠? 그런 단계로까지 발전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법정 역시도 더 높은 상급심으로 그런 이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질이 악화된 것이죠. 자, 그러면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 지옥의 심판을, 불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한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이건 더 큰 죄라는 거죠. 더 이 죄가 심화된 형태, 더 죄질이 나쁜 그런 모습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놈이라는 이 말은 라가라고 하는 이 욕설보다도 더 심한 욕설이에요. 뭐냐면 이 미련한 놈은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 지옥에 떨어질 자, 너 같은 것은 살 가치가 없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살인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23절, 24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본문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당시에는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다가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모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어떤 일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이 예배 드리는 일, 제사 드리는 일이라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사를 드리다가 문득 내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생각이 나거든. 그러면 제사 드리는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가서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고 난 이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내 기준에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느냐 안 했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형제의 기준에서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거예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농담을 했어요. 그런데 그 농담을 들은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농담으로 들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마음에 커다란 상처가 됐어요. 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날 때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제사 드리는 것을 멈추고 그 형제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한 성경학자는 이 대목을 아주 실감나게 해석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다가 자기가 형제한테 실수한 것이,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났다면 그는 이 제사를 멈추고 130km 떨어져 있는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고 돌아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130km 갔다가 다시 130km로 와야 돼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단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배는 필요 없고 삶의 윤리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형제를 찾아가서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되죠?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형제와 불화하면서 형제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의 인명을 경시하면서 그렇게 살아놓고 와서는 하나님 앞에 번듯하게 예배 드린다고 해서 제사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예배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그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런 종교 활동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와 화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다르게 표현하면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존재를 존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계명에 담긴 원래 의미예요. 그냥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죽이지 않는 것은 최저의 선이란 말이에요. 죽이지 않아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상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죠? 상대방의 존재를, 그 생명 존재를, 그 생명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허투루 지어진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존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중심으로 내가 보기에는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업신여기고 그에 대해서 멸시하고 야, 너 같은 것은 살 필요도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냐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한 사람의 존재를 짓밟는 거죠. 한 사람의 인생을 무참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런 잘못이 생각나면 그 잘못을 시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형제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 담겨진 하나님의 본래 의도인 겁니다. 예배와 관련해서 이제 23절, 24절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예배와 관련해서 한 것은 바로 한 사람의 존재 가치를 존중히 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예배일진데 그 예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상대방의 생명을, 상대방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제 이어지는 25절 26절에서는요 그 일의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5절 26절도 함께 소리내서 읽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지금 이 상황은 나를 고발한 자와 함께 재판정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나를 고발한 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적대감을 가지고 나를 꼭 그 법적으로 그 손해를 끼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잠시 후면 재판정에 도착할 것이고 그러면
나는 조금의 동정도 없이 지은 죄값을 다 치러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내가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천대하고 멸시한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일어나게 되는 하늘 법정에서의 이 심판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육체 살인의 경우에는 어디서 이 심판을 받게 되죠? 지상의 법정에서. 육신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지상 법정에서 재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격 살인이라든지 사람을 멸시하고 마음으로부터 사람을 죽인 이런 경우는 어디에서 재판이 벌어집니까? 하늘 법정에서 벌어진다. 그리고 그 법정에서의 판결은 지옥 형벌입니다. 홀이라도 갚기 전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 법정에 도달하기 전에 급히 나를 고발하는 자와에게 가서 용서를 비고 화목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 일이 시급한 이유는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또 용서를 구해야 될 그 사람을 하나님 언제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과 화해하지 못한 채 내가 부름을 받았다면 나는 하늘 법정에 가서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일의 결과가 뭐예요? 지옥 형벌이단 말이에요. 얼마나 빨리, 얼마나 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누구도 이 세상에 태어난 한 사람을 없인 여겨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피부색이 다르다 해서 차별하고, 인종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고, 또 성별이 다르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과거에 노예 제도를 보면 백인들이 흑인 노예들을 뭐라고 생각했는 줄 압니까? 말할 줄 아는 짐승이라고 생각했어요. 말할 줄 아는 짐승. 이게 얼마나 비극적이고 얼마나 말이 안 되는 행위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했던 일이 피부색이 다르다 해서, 인종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짐승처럼 끌어가지고 와서 일을 시켜 먹었다 이 말이에요. 또한 여러분, 왕따를 한다든지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모든 것 역시도 살인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는요, 한 사람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99마리의 양을 두고서는 이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나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숫자로 따지면 99대 1로 숫자로 따지면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다가 99마리 양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99마리가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 99마리를 지켜야지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그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간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어리석은 행위죠. 그러나 여러분, 목자는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아는 거예요. 그 양과 사랑을 나누었고, 그 양의 이름을 알고, 그 양의 마음을 알고, 그 양이 지금 어떻게 알고 있을까 하는 것을 목자는 아는 것입니다. 그 한 마리의 양의 존재 가치가 다른 아홉 마리의 이 양들의 존재로서는 대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이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가는 그런 모험을 감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요, 그저 육체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정도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도 다 직행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 죽이면 안 돼. 사람 죽이는 사람은 심판받아.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그런 낮은 수준의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함으로써 주님 안에서 자기 존재 가치를 깊이 깨닫고 기쁨으로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말 못하는 고래도 칭찬하고 그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면 춤을 춰요. 할 수 없을 거라고 할 수 없을 거라고 말했던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1톤이 넘는 범고래가 뭐 점프를 하고 묘기를 부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어느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칭찬할 때, 그 존재 가치를 인정해 줄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로 보낸 이 세상의 사람들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줄 때, 그때 그의 내면에 가지고 있었던 그 역량들이, 가능성들이 피어나고 발현이 되고,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업신여깁니다. 이 사람이 장애가 있다고, 이 사람이 나보다 학식이 모자라다고, 이 사람이 나보다 가진 게 적다고, 온갖 이유와 온갖 자기 중심성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살해하고 온갖 자기 중심의 이 이기적인 폭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그런 역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통해서 과연 너는 어떤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교우를 한번 보십시오. 나의 가족을 한번 보십시오. 더 나아가 먼 곳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을 인격 없는 숫자나 인격 없는 사물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 또한 나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나와 똑같은 눈물을 가지고 있고, 나와 똑같은 인격을 가진 존귀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을 존귀한 생명으로,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나와 같은 인격체로 동등하게 인정하며 섬기며 사랑할 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존중하게 여김으로 그 사람이 가진 가능성, 그 사람의 내면의 모든 것들을 다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어주셨습니다.